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계 안에 있다 보니 그 세계 안에 있는 한계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경전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을 보시면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 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는 건 뭐예요? 삶이라는 거죠. 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삶이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삶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로서의 기독교, 이야기로서의 삶에 대하여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독교에서 의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이 의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의 이렇게 말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은 뭐예요? 정의로운 사회. 옛날에 쿠데타로 집권을 했던 전두환 정권도 국가의 방향을 정의로운 사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죠. 속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가장 비윤리적이냐? 학교의 윤리 선생이 가장 비윤리적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성경의 말이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 바른 사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통 신학에서는 사람 중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사람 중심 입장에서 볼 때라는 말을 인본주의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 정의로운 사회 할 때 그 의, 바름, 뭐 이 정도로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라고 말할 때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빙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 위로 보이는 그 빙산은 물 아래에 잠겨져 있는 빙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 이해한다면 이 의라는 말을 담고 있는 의미의 일각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그 의를 정의로운 사회 할 때 그 정의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을 연구할수록 예수님은
이미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 알려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그럼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의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세다카입니다. 정의, 공의, 의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 말의 형용사는 차티크입니다. 제가 왜 형용사 말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이 체다카, 이 의라고 번역된 말이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체다카라는 의미를 담은 이 차티크, 그러니까 이 의, 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은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9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제 우리가 의인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명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전에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대로 표현하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접속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노아 이외의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알다시피 이 말씀 이후에는 방주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홍수가 내려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홍수로 멸절되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는 이야기가 나왔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결과가 뭐예요? 은혜를 입은 결과. 은혜를 입은 결과는 살아남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에 은혜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은혜라는 말의 본래 뜻은 호의예요. 호의.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호의를 베풀어 주잖아요. 호의를 베풀 때 그냥 말로만 그 호의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호의를 베풀 때는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날 때 뭔가 이 눈에 보이는 그 무엇, 실체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호의라는 말과 의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나요? 그러진 않죠. 어느 때 호의를 베풀어 줘요? 내 마음에 그의 어떤 부분이 인정이 되었을 때 호의를 베풀잖아요. 네. 여기 이 의인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라는 이 말을 정의, 공의 이런 말로 이해하기보다 더 먼저 앞서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인데, 왜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어떤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어떻게 해준 거예요? 동행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축복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네. 그러니까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받아요. 그래서 의외로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게 세상에서 바라볼 때 구원론에 있어서 세상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구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구함을 받는 사람이 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주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조건 충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편을 어렵지 않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해줘요. 그러나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해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지나가는 사람들 10명 데리고 10명에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 뭐야 이러지만 그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째려보고 가거나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국한합니다. 그러면 축복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구원과는 반대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상 어렵지 않은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지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원하고, 관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질병에 걸리면 그것을 치유도 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그 축복을 줄까요? 구원과는 반대예요. 구원은 누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축복은요? 반대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과 축복에 관한 진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의라는 말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 줄인 것, 의에 줄이고, 또 의에 목마르고. 그런데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먼저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어라, 이렇게. 복이 있어라. 어떤 사람은 의에 줄인 자는, 의에 목마른 자는.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 성경을 보십시오. 배부를 것이요. 자, 이 배부름의 전제는 뭐예요? 배고픔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배고프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배고프다는 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배고프다. 가난하다. 가난. 배고픈 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부르다. 이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 그러니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충족이 되면, 의에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의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이게 충족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굉장히 날것이에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1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줄여야 된다는 걸까요? 무엇에 목말라야 된다는 걸까요? 네, 의요. 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의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의, 세상의 정의, 세상의 공의를 말씀하고자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씀하고자 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쩌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즉 성령을 어떡할 만큼 원하라는 거예요. 어떡할 만큼. 가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하니 구걸하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걸할 만큼 성령을 구해라.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애통은 무엇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비통함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나 예를 들었죠. 한나의 삶은 비통한 삶이었어요. 자녀가 없었고,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하면서 삶이 비통한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비통함이 그저 삶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비통함에 멈추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기도함으로 비통을 무엇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애통함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비통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통함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건 뭐예요? 외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침 예배 때마다 찬양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주께 부르짖어 주여 3번 부르자고 그랬어요. 주여! 이보다 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4절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란 말은 뭘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분의 반대. 너희가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의 예를 들었잖아요. 40년 동안 모세는 혈기를 내지 않았어요. 왜? 혈기 때문에 인생이 망해서 40년을 그냥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혈기를 내지 않았어. 그것을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나 결국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40년을 지켰던 것을 40년 동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인간 승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말을 안 듣는. 네. 그 40년을 그 혈기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모세가 마지막 고비. 주여. 모세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 잊어먹고 어떻게 한 거예요? 혈기를 내면서 반석을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이제 내일 가게 되는 인천 주생명교회 유동건 목사님이 저에게 예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 목사님은 아시죠?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뭘까요? 혈기. 그렇게 알고 나서도 돌아와서 또 혈기를 내고, 은혜를 크게 바꿔서도 혈기를 내고. 이게 진짜 문제죠. 이번에는 이제 분명하게 알았잖아요. 전에는 나를 혈기내게 만든 사람이 내가 미워서 죽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혈기내게 만든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서 혈기를 낸 그 자체가 속상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적은 뭐냐? 1차는 마귀요, 2차는 누구냐? 네 안에서 나는 혈기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의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가 혈기를 다스릴 수 있다면 너는 그때야 비로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와 의, 온유와 하나님의 인정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혈기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혈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앉아 있는데 혈기 없는 줄 믿습니다. 혈기 내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가 혈기를 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보니까 진짜 있잖아요. 내게 뭐가 없어져 버리냐면 희락이 없어져. 희락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평강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그 관계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래서 내가 주의 종으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냐? 이 모든 것을 뒤에서 계속 부채질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게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앞서 노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교리인데, 그런데 사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게 된 이유는 당시 천주교의 타락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타락이 면죄부. 당신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 돈이 면죄부함 전에 들어가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지옥에 들어가 있는 당신의 가족이,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살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살 때 그 사람이 아버지면 아버지가 지옥에서 빠져나와 천국으로 간다 라는 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뭘 내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팽배해져 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아니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야 라를 외쳤기 때문에 믿음이 강조가 되었는데, 그 이신칭의라고 이름 붙여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말의 원조는 어디냐?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5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으니 의로 여김 받았다. 이 말은 간주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뭐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민을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자식이 생겨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바깥에 나와가지고 고민이죠, 고민. 집 바깥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고민하다가 푸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게는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집에 있는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중에 그 사람들이 318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충직한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이 재산을 다 물려주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뭐가 많니? 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 사막을 봐라. 뭐가 많니? 모래가 엄청 많습니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저렇게 많게 해줄게. 여러분,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나이가 많아져 가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대로는 남자도 나이가 많아가고 여자도 나이가 많아가는데, 남자는 몰라도 여자가 나이가 많아가면 폐경이 되고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믿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 이 의라는 말을 정의, 공의, 올바름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이 15장의 맥락에서 이게 정의야?
이게 공의야? 이게 올바름이야? 이렇게 반문한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정의로움, 아브라함의 공의로움, 아브라함의 올바름이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의 정의를 말하겠어요?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의 공의를 말하겠어요?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의 올바름을 말하겠어요? 이어지는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바로 증명해 주는 걸요.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올바름, 정의, 공의와 연결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 올바름 이라고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할 때 이 의가 단지 정의, 공의, 올바름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그 아래 팔복의 이 여정, 과정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올바름, 정의, 공의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애통함, 기도, 온유함, 그리고 이어지는 의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받는 것에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목마른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별도의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먼저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임하신다는 전제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지음받은 이 인생들에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 내주한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나의 이 자녀들에게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만은 안 되고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권세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보혈을, 그 피를 흐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기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시기로,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작전을 세우셨던 거예요. 5장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6절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배가 부를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에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인정에 목이 말라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정받는다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사실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부부 사이로만 놓고 보면 부부 사이가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어떤 부부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세상은 우스갯소리로 의리로 산다고 그러지만 의리로 산다 한들 의리로 사는 인생이 그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이겠어요? 그 가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화목하거든요. 의리로는 화목을 보장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근데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하며, 예, 혈기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혈기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람으로서는 혈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혈기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무엇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 성령, 예수 믿는 그 성령으로만 충분한, 아니요. 능력이 계속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성령을 세미나에서 성령의 상징은 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 성령은 불이에요. 불. 사랑을 말할 때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차가운 사랑? 어떤 사랑? 뜨거운 사랑. 뜨거운 것은 뭐의 상징이에요? 불의 상징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럴 때 뭐에 목말라야 되냐?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위해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에 목말라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사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요, 뜨겁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 도태가 돼요. 도태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뜨겁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을 삼을 수 있지만 이 프로세스 안에서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여기다 지금 정중앙에 여기다 놓은 것은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능력도 경험하고 응답도 경험하고 기쁨만 해서 신앙생활을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사람. 왜 기쁨으로 그렇게 증거들이 있는 사람. 네. 기독교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단지 정신적인 부분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 보면 네, 다 정신적인 부분 다루는 거예요. 교훈적이죠. 마음의 영역, 혼의 영역. 그러나 기독교는 혼의 영역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영과 혼과 육을 같이 다룹니다.
기독교는 가난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부였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배부를 것이요. 배부르다 이 말은 뭐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는 배가 고플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배가 고픕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나이 먹고 신학교 입학을 했잖아요. 아버지에게 손을 빌릴 수 있어요? 아니요, 손을 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가벼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자존심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잖아요. 누구한테 손을 빌리지도 못했습니다. 점심 못 먹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가난하면 배고파요. 부자면 배 안 고파요. 지금 예수님이 배부르다 이 말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가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받았다 이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너 배부르지 않아. 배부르지 않게 되면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뭘 하게 될 수 있어요? 선행을 할 수 있게 돼요. 1차원적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통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압축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예요. 그것을 어떻게 믿으면 어떻게 복을 받느냐 풀어놓은 게 이제 성경이에요. 근데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압축하면 오해를 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우리의 추구할 바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주려하고 목말라 하면 너 배부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는들 얼마나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돼요. 여러분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능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빛발을 알지 못해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비시고 내게 힘을 넣어주시고 그 길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하면 어느 한 번만 뚝 떼놓고 말하면 제가 축복 지상주의자 같으네요. 기복주의자 같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기독교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차올랐던 이 희열,
마치 이 금맥을 발견한 것과 같은, 저는 산삼을 한 번도 발견해 보지 못했지만 간접 경험을 했을 때 10만이들이 산삼을 발견했을 때 그 놀라운 기쁨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뻤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